네, 2026년 8월 9일 주일 감사 달력 내용은 신약 성경 말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람들에게 조롱이나 비판 같은 말을 하기보다 감사의 말이 더 귀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 8월 10일 월요일 감사 달력은 하나님의 휴식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하다. 이제 휴가철을 다 끝내고 이제 휴가를 마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고백이 이제 아마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할 시간도 주지만 이제 휴식의 손길도 이제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느끼게 하시니 내가 감사하다. 바로 8월 10일 바로 감사 달력 내용입니다. 어, 끝에 보시면 마태복음 개관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파일 하나 준비했는데 진명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메시아와 천국의 왕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이 대해서 마태복음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의 특징적인 단어가 있다면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고 임마누엘, 천국, 그리고 구약의 율법의 완성,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핵심적인 교훈을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말씀을 듣고 행하라, 의와 긍휼을 실천하라, 예수를 믿고 따르라, 충성된 제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런 핵심적인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 가운데 보시면 그림으로 정리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성장하여 세례받고 광야에서 시험당하고 그리고 산에서 주옥 같은 천국 백성의 삶은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산상수훈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또한 풍랑을 잠잠케 하고 천국은 무엇이라는 것을 그렇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비유로 설명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또한 그 모든 사역의 마지막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지만 십자가에 붙잡혀 또한 그렇게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맨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왕이 오시고 왕이 가르치고 왕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권능의 말씀으로 아니 권능의 사역과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제자들이 이를 믿고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한 말씀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또한 지상 명령이 등장하게 되죠. 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이 복음서 내용이 저희들에게 친숙한데 읽는 범위가 많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읽을 필요가 있어요. 1장 내용 보시면 바로 족보가 나와 있고 이 족보는 바로 요셉의 가문 족보입니다. 또한 요셉이 꿈을 꾸면서 이 처녀였던 자기 아내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그와 같은 것을 듣습니다. 당시에는 결혼을 하고 나면 1년 정도 떨어져 살면서 같이 살 준비를 합니다. 그 문화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했지만 동침하기 전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힙니다. 두 개의 핵심 구절이 있다면 1장 21절이죠.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장 23절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원래 저 이사야 말씀은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자입니다. 젊은 여자인데 예수님 당시에 읽고 있던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당시에 있었는데 그 성경이 이 처녀에 대하여 처녀라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하간에 처녀이든 젊은 여자이든 마리아는 동정녀 상태였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동방박사와 헤롯과 애굽 피신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인데요. 이때 2장에 보시면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이 점성술사들이죠. 점성술사, 별 보고 점치는 자들인데 그 나라의 고위 관리입니다. 이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왕 대신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그들이 그 헤롯의 위협 가운데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꿈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다른 길로 회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기를 보호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2장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말합니다. 유대인으로 왕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2장 11절에 보시면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를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곤 하였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잘 해석하지 않고 저의 경우에는 그 시대에 왕 대신 그리고 치료자 대신 또한 구원자 대신 또한 영생을 주시는 그분께 합당한 예물이라 그렇게 이제 쉽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3장 보시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가 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푸는데 이때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3장 2절에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나와 있고 3장 17절에 보시면 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왔다라고 나와 있죠. 그게 이제 어떻게 그게 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하간에 이 예수님에 관련된 생애를 묘사한 영화를 보면 뭐 비둘기 한 마리가 내려 도는데 뭐 실제 그런 건 아니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왔다. 그래서 예수에게 모든 은혜를 부여했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한 것인데 정확한 요 비둘기 같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성경 자체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 메시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메시아가 왔으니 메시아를 알고 회개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8월 10일 리딩 지저스 그걸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준비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 책은 뭐 특별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를 우리가 공간 복음서라 부르는데 사실 이 얘기는 누가 이걸 말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선포하고 교회가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는 독일 신학에서 쓰는 말인데 지금은 누구나 다 쓰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도 보면 공통된 관점도 있지만 틀린 관점도 참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이 세 개를 공관복음서라 그렇게 부르지만 사실 마태, 마가, 누가도 특징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일단 여기서는요, 그 뭐 세세한 특징을 공부하기보다는 읽으면서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느껴집니다. 요 마지막 줄만 한번 볼까요? 마태는 다윗 자손의 족보를 읽어주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를 찾아와 경배를 드리는 모습, 세례 요한의 이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장면들을 보여줌으로써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이심을 보여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예언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 마태복음의 특징을 유대인들이 많이 그렇게 회심해서 믿는 교회에 보낸 복음서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랬을 때 구약 성경을 설명을 많이 해줘야겠죠. 많이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네 복음서 가운데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과 해석이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구약 성경에 친숙한 성도이기 때문에 구약에 나와 있는 족보가 등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메시아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예비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비한 대로 하며 방법대로 구원자를 보내시죠. 바로 마태복음이 1장부터 3장까지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할 시간을 기대하고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믿는 게 중요하겠죠. 그걸 잘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위원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